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새벽입니다. 함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2장 말씀입니다. 봉독은 핵심 구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8절에서 14절.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밧데라. 이 갓 자손이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12장 18절.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12장 22절.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12장 30절에서 32절.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12장 38절.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아멘. 이제 역대상 12장 말씀을 통해 주권과 자유의지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시글락이라는 작은 성읍에서 몸을 숨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냐민, 갓, 에브라임, 이사갈 등 12지파에서 용사들이 줄줄이 찾아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검은 부활을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다윗에게 와서 우리는 당신의 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핏 우리가 생각해보면 순수한 자유의지의 잔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묘한 긴장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 즉 하나님의 주권이 이미 작용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고 사람이 스스로 걸어온 것처럼 보여도 그 발자국 밑에는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가 이미 넘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마음에 불씨를 심어 두셨기에 용사들은 자발적으로 칼과 방패를 들 수 있었습니다. 즉,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의 선택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파가 오든 안 오든 왕권은 결국 다윗에게로 향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답은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갓 지파들은, 특히 용사들은 홍수철 요단강을 헤치고 왔고, 이사갈 사람들은 시대를 판단하는 지혜를 들고 왔습니다. 에브라임의 37,000명은 명문가라는 명성을 지르고 다윗에게로 왔지요. 그들 각자는 가진 것과 성격이 달랐지만 다윗 곁에 서기로 한 순간에 그들의 다양함이 한 목적을 위해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라는 목적 안에 묶여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유는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깔아놓은 큰 틀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방식으로 순종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사람의 자유협력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 날마다 더해져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사람의 자유가 화답할 때 생기는 묘한 에너지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삶의 원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억지로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하시지도 강압하시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에 먼저 다리를 놓으시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건널래? 건너가면 반석 같은 확신이 주어지지만 건너지 않아도 강물은 멈추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 강물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미 건너기 늦은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난 토요일 새벽에 무비보셋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한동안 이름도 얼굴도 숨기고 살았지만 결국 다윗의 식탁에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포기하지 않고 돌아옵니다. 아직 하나님을 향해 서 계시다면 당신에게는 아직 초대장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은혜가 먼저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중요한 결정을 잠시 유보하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루는 한결 가볍게 시작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열어두셨고 길을 걸어갈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가든지 말든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닿습니다. 그렇다면 머뭇머뭇 강 쪽에 서서 바라보기보다 길을 건너
하나님의 물살에 먼저 닿아보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그 물살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가 충돌하지 아니하고 같은 한 심장으로 뛰며 끝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상 속 공동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시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름 부은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따를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보게 하시고 오늘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라고 응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들이 모여 주의 약속을 이루는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가 충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깨닫는 삶을 증언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